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걸으신 그 십자가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세 번째 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제 많이 전이죠. 그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사실 그 세속적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 삶보다는 세속적 삶에 더 많이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면 물론 모자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세속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아마 시골 촌사람들이니 얼마나 눈이 현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자들아, 사람들은 인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말합니다. 예, 선생님을 이야기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와 늘 동고동락하고 함께 왔던 제자들이죠. 3년에 걸쳐서 같이 행하려 했던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의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 그 상황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마 앞으로 몸을 확 달려들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나 익숙하죠. 다들 외우시고 늘 암송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의 마음을 소신껏 주님에게 말씀하셔 드리기를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래, 바요마시노 시몬아, 너의 입이 복되구나 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기절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만 못하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한 이야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끝났으면 딱 끝났을 텐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 왼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21절 나와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의 기술을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와 비로소 나타냈다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 나의 제자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흡족하실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그리스도임을 다 아지요. 이러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때로부터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21절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22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말 그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로막고 서서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나오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고 그래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반성의 모습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 제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제안했더니, 제시를 해줬더니,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비로소 나타냈더니 앞으로 내가 할 길이 무엇이다라는 걸 하나씩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로막고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바랬던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세상을 심판하고 강력한 권세를 쥐고 있는 그 권능의 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초강대국이라는 로마에게서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유토피아가 건설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나라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이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가서 모두가 다 각자가 한 자리씩 큰 자리를 차지하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16장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떤 부끄러움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기록할 정도까지 정말로 리얼하게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찌 보면 성경은 특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저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도 너무나도 리얼하게 드러냅니다. 아마도 그걸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들과 3년을 같이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어떤 예화? 이런 겁니다.
같이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가 정말로 기쁘나 슬프나 같이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실이 어떤 거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배경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 배경을 사랑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땠는 거 아니? 내가 이것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사랑은 변해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걸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그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도 이러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사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죠.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조적인 것이고, 소설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복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23절의 말씀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방금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방금 앞으로 교회를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변했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에게 뭐라 질문 던집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란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주님과 그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나는 다를 수 있을까?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이 과연 그랬을까?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따르는 주님,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저 베드로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별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나는 죽지 않았어. 이게 바로 나야. 세상에게 보이고 싶었겠죠.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상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들으신 다음에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지요. 우리도 그 이야기 잘 압니다. 그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서로 문다툼이지 아시죠? 너가 크다, 내가 크다. 방금 이전에 주님 앞에서 책망을 당했던 그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때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큰 자가 될 거야, 너가 큰 자. 서로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쫓고 있는 자들, 제자들이든 그것이 비단 우리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자신에게만 유익한 그러한 주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6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24절의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24절 말씀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나중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목회자로서 과연 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나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도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다른 말씀으로 찾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은 사실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마태오 16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기에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16장 24절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게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상황을 앞뒤를 이해하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알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24절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깨우침을 얻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자 합니다. 먼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 많은 표현을 한 것 중에 나를 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서 사용했던 많은 단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완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리얼하게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이 품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수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찌 보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만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만의 눈이 있죠. 이건 맞습니다. 그 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신만의 갖고 있는 이 걸러내는 정화작용하는 필터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이 필터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기 눈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모든 게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짐이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게 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얘기했고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듣는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터를 가지고 걸러 들은 거예요. 이 필터가 그의 인생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굉장히 좁고 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완고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내 필터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도 꽉 고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않죠. 왜? 내가 살아갔던 방식이 나를 끊임없이 보호하면서 내가 왜곡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빛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비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필터에 걸러지면서 내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요. 주님의 이야기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볼 때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걸 깨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듣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크고 작음을 다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되 걸러듣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필터로 걸러듣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제자들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각자의 눈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앞으로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바로 무엇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잘 아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크다 너가 크다 하는 제자들 세워놓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하시겠죠. 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들어오는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화법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고 정말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게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주소가 달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의 눈이 너무나도 바뀌어버리고 필터가 꽉 닫혀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통과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말하는데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너희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되라는 걸 알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너의 스승이 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발 깨달으라고 하는 그 돌이킴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바라보는 필터가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건 단순한 단어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단어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죠. 어린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그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게 하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만의 필터를 갖게 되면 그들은 어린아이가 안 되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창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늘 나라고 생각해요.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게 되면 누구나 발을 떱니다. 왜? 그게 왜곡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심리학자나 지식인들이 한마디로 늘 경고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경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편견들,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왜곡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트라우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드는 잘못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필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게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더라도 왜곡되게 듣고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도 통과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끊임없이 나를 왜곡시키는 거죠. 나를 하여금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요, 완고하게 만들고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달라야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 얘기예요. 너희가 쓰고 있는 가면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면서 찾아봅니다.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도대체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인생이 그냥 모든 게 다 만신창인 여인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뭡니까?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웬걸요? 주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러자 그것도 괴로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게 물을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기억하시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유대인이었지 저에게 말할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열하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시지 뭐하러 말을 시킵니까? 당신은 또 무슨 의도로 나를 바라봅니까? 왜 나를 건듭니까? 왜요? 이분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가 늘 느끼고 살았던 삶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을 텐데 그에게 말을 거는 그 모습 속에서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의 장을 만드시고 그 여인을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사실은 성경에 짧게 나왔어요. 많은 얘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런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어쩌했을런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고요. 그녀가 갖고 있는 세상이 필터예요. 세상에서 나는 기구한 여자이고 팔자 센 여자이고 인생에 실패한 여자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갖다 규정하고 이야기를 하고죠.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눈은 바로 뭐냐면 세상은 다 나빠요. 모두가 다 나를 흠집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내 필터가 갖고 있는 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피하게 만들고요, 도피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늘 도망 다녔어요. 그게 나였어요. 그게 바로 여인이 생각한 나예요. 내가 사랑한 남편을 바라봤더니 그 남편 눈 속에 내가 비쳤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지옥이죠. 삶이 지옥이에요. 그녀가 갖고 있는 필터가 그런 거였어요.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만났다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필터를 갖고 있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이 사람의 곁으로 달려들어간 건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 여자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더만. 저 여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됐지? 아마 더 욕하고 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필터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바라보이는 게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에게 가르쳤던 건 바로 무엇이냐면 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필터가 너를 왜곡한 걸 깨달은 거죠. 그걸 버렸을 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이것이 나라고 생각한 거 부인했을 때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다가왔던 거예요.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쩌면 그녀가 집에 가서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흠집하고 나를 괴롭히는 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상처받은 자구나. 어쩌면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이 커가지고 그를 용서하라는 단순함이라기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베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은 결국 나를 베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가 못 살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내가 구원되죠. 내가 편안하죠. 어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이러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보호장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부인하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내게 유익한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되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도 있어요. 이것들이 내 속에서 움직여요. 작동을 해요. 그리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작동하면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는 환상을 추구하게 하고 가질 수 없는 걸 끊임없이 요구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늪인 거예요. 이러한 늪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걸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지만 눈이 멀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남는 거는 내게 유익한 것만 뚝뚝 떨어지고 나머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자들의 인생도 그랬다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증거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죠.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했으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필터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걸 해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제자 마태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의 치부와 같은 거 그냥 드러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였어.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걷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딴 생각을 품고 서로 큰 자가 누군지 다투고 싸우고 우리는 그 정도로 못낸 자였고 주님이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 우리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들이야. 우리가 바로 그랬어 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첫 걸음은 바로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감춰진 것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게 주었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일 수도 있고요, 환희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필터는 나를 지키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곡이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건드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응집되어 있는 편견과 고집과 이 필터를 최소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바라봤을 때 왜곡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왜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그 가운데 속에 왜곡된 나의 모습을 하나씩 고쳐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